방치윤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 묵상으로는 47번째 벌써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장미꽃 이야기입니다. 하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는 언제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둡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환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조르죠.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며 방안 꽃병에 꽂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꽂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장미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햇살이 비치는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려 시들어 버렸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지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무척이나 염려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들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들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결국 모든 일에 기뻐하게 하며 주야로 기도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며 기뻐하죠.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매사를 감사의 피터를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믿음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이 감사를 관계를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옆에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평안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바로 상통합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등이 늘 우리를 눌러오지만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두려움과 염려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염려 근심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이 대단하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천적으로 성격이 좀 이게 태평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 때로는 생각이 모자라서 겁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얼핏 보면 믿음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두려움이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믿음이라고 단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강력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계속 보았던 본문인데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미리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여건과 상관없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모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였던 장애인 송맹이 자매님 아시죠?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고개를 하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7살이 되도록 누워만 있었고 1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숟가락을 쥘 수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부모와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에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도대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그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결국 오랜 기도 가운데 송명이 자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 후 그녀는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뒤틀린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송명희 자매님이 지은 나라는 시 찬양 가사 아시죠?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보실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느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른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녀는 남이 가진 것은 못 가졌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절대로 덜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주어진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감사함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나아짐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을 허락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사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잠깐 중간에, 또한 이번 주간에 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감사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믿음도 굳건하게 쓰고 감사함도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